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으로 자유시민의 바른 정신을 가르치는 자유시민학교 TV입니다. 오늘부터 반동성애 시리즈를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반동성애 강연 첫 번째 시간으로 동성애의 기원과 역사라는 첫 번째 시간인데, 동성애의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동성애의 기원과 역사가 한 서너 번 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동성애의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첫째, 동성애 제약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하여, 작은 1, 동성애 제약의 시작에 대하여, 동성애 제약은 언제 시작되었나, 그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성애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약 4,5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기원은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는데, 원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엄연과 폭력이 가득하였고, 특히 그들에게서 태어난 거인들이 동성애를 하였던 것입니다. 거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구글에 거인 하석을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거인들의 키는 작게는 3-4m, 크게는 15에서 18m 정도 됩니다.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들은 천사들의 염색체 때문에 남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인들은 여자 상대를 못 구하고 서로 동성애를 하였던 것입니다. 거인들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와 일반 남자들도 동성애를 하였습니다. 모든 영적 존재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사는 항상 남자로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소돔에 있는 롯을 찾아온 두 천사 이야기가 창세기 19장 1절에 나오죠. 그 밑에 내려가서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교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니. 그들은 소돔 땅에 있는 남자들을 말합니다. 소돔 땅에 있는 남자들이 롯을 부르며 뭐라고 하느냐, 이 밤에 내교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천사들이 남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소돔의 남자들 천사들을 데리고 오라는데, 왜? 동성애 하겠다고. 심각하죠. 홍수 이전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땅에 내려온 힘센 천사들과 거인들이 기득권을 가진 지배 계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사람보다 조금 뛰어나다고 시편 8편 5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거인들은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그들이 마귀에게 속한 지금의 좌파처럼 정권을 잡고 동성애를 하도록 교육하고 반대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당시의 일반 사람들은 작고 힘이 없어서 통치자가 아니라 피지배 계급이 되고 엄연과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와 그리스 신화는 홍수 전후로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과 거인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여러 가지 신화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천사들을 숭배하는 종교를 검색해보면 천사들의 등급이 나오는데,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 또 거인들입니다. 그 천사와 영적인 존재들과 거인들을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서 가져다 사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들이 바로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천사 거인들입니다.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케루브가 나옵니다. 케루브, 복수로 케루빔이죠. 케루빔. 그걸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했죠. 그룹을 영어로 케루빔입니다. 아마 천사 숭배 부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사 6장에 서랍이 나오는데 영어로 세라핌입니다. 이게 천사는 아닙니다.
케루빈과 서랍은 영적 존재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 째 프린스필리티, 이게 정사, 파워, 권능, 마이트, 강력, 도미니언, 통치. 많이 들어본 거죠? 이게 뭡니까, 스타워즈나 이런 천사들 이야기, 거인들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다 나오는 이름들이죠. 그 다음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평화를 전하는 그런 천사인데, 이것도 이제 그런 데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이클인데, 성경에는 이제 마이클이라는 천사에 대해서 치프 프린스 해가지고 우두머리 치리자라고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나오고, 또 이 미가엘을 아크엔젤, 천사장이라고 유다서 1장 9절에 나오죠. 천사장은 한 명이 아닙니다. 천사의 여러 군단이 있죠. 그 한 군단 대장이 엔젤입니다. 천사장입니다. 천사의 진짜 우두머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밑에 천사장들이 쫙 있죠. 그 군단장들이죠. 그 밑에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를 보면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이제 미가엘 군단이 있죠. 미가엘이 칩 엔젤이고 그 뒤를 따른 천사들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마귀와 천사들을 무찌릅니다. 그 다음 째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아폴리온이 뭐냐면은, 우리 살고 있는 땅 속에 있는 그 아주 악한 마귀의 군대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올렸는데, 말같이 생겼고, 정갈 같고, 메뚜기가 생겼는데, 희한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구덩이의 왕, 그게 이제 아폴리온인데, 옛날에 미국에서 우주 달 탐사 계획을 아폴로가 있었죠. 예. 그래서 영어로 어팔론이 뭐냐? 땅속 마귀의 군대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예. 이게 나중에 땅에 올라올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이름들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져다 쓴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거인들의 이름들, 목성, 주피터라든지 이런 이름 많죠. 예. 자, 동성의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맺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홍수 이전의 심각한 동성애와 부끄러운 오명과 가득한 폭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흔적도 없이 그때 세상을 심판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창세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타락한 천사들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이 거인이다 이 말입니다. 개혁 성경 네피림이라고 되어 가지고 번역을 안 해놔서 네피림이 바로 거인들입니다. 자, 그 다음 째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홍수 이전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자와 결혼하고 거인들을 낳고 동성애와 음행과 폭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땅과 함께 모든 사람을 다 멸하게 됐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죠. 자, 그 다음 이제 베드로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두움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배해 두셨으며 이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이 말씀은 노홍수 이전에 죄를 지은 천사들 즉 타락한 마귀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여자들과 결혼하고 이런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심판하고 홍수 때 죽이고 지옥에 던져 넣어가지고 쇠사슬에 묶어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받기 위해서.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5절. 자, 창세기 6장 2절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즉 타락한 천사들인데 타락한 천사들과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을 거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홍수 전과 홍수 후에 거인들이 아주 많았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의 자이언트나 한글 검정형 성경에 거인들을 검색해 보면 거인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냐?
자, 천사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타락한 마귀의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기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 원래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자 천사들 중에 일부도 타락해서 루시퍼를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천사가 되어버린 거죠. 루시퍼의 천사가. 자, 그래서 천사는 두 종류 있다고 알아야 됩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은 천사하면 하나님의 천사밖에 모르죠. 천사는 마귀의 천사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귀의 천사든 하나님의 천사든 천사는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립니다. 왜? 욥기 1장 6절.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러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사탄이 왔어요.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는 것은 사탄의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부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것도. 자, 사탄과 같이 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귀의 천사들이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마귀의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는 이 땅에 안 내려오죠. 여자하고 결혼도 안 하죠. 그런데 타락한 마귀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아들들이 여자들과 결혼했다고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6절에 왜 그러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왜 왔느냐? 욥을 고소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살인자, 속이는 자, 고소자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라고 유다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처음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죠. 그런데 이들이 마귀의 천사를 바뀌어버렸죠. 그 자기 처소를 떠나서 이제 하늘을 떠난 겁니다. 원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셋째 하늘에 있었고 마귀의 천사를 타락하면서 둘째 하늘로 내려갔죠. 그 둘째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어디 갔어요? 둘째 하늘에 있는 마귀의 천사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들이 땅에 내려왔어요. 자기 처소를 떠났죠. 처음 신분을 안 지키고 이제 자기 처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들을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하기 위해서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서 어둠 밑에 예배해 두셨다. 이것이 아까 베드로서 2장 4절에 죄를 지은 천사를 아끼지 아니하고 쇠사슬을 묶어서 심판 때까지 예배해 두셨다. 지옥에 던져가지고 그 말입니다. 땅에 내려온 천사들은 마귀의 천사들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천사들은 모두 남성이고 사람의 딸들은 여자들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천사는 결혼 안 하는데요. 처음에는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 있는 줄 알았죠. 하나님의 천사만.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와 마귀의 천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천사는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결혼 안 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나도 부활할 때는 하늘에 가서 더 이상 결혼 안 한단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하늘에서는 결혼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결혼 안 하죠. 타락한 마귀의 천사들 중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결혼 안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마귀의 천사들 중에 땅에 내려온 천사들은 옛날에 결혼했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들만 있고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는 결혼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한 마귀의 천사들은 유다서 말씀처럼 하늘을 떠나 땅으로 내려와서 여자들과 결혼하고 거인들을 낳았습니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오맹과 폭력으로 땅을 더럽힌 마귀의 천사들을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쇠사슬에 묶어서 지옥에 보내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감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이 동성애 제약의 마지막에 대하여 봅시다. 계시록과 다니엘을 보면 대환란 때에 노아 홍수 이전처럼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지배 계급이 될 것입니다. 그때도 동성애가 홍수 이전처럼 온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의 날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를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에 동성애 제약이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동성애가 가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좌파들이 마귀의 아들인 적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환영하고 짐승의 정부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교육하고 반대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을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마귀의 천사들이 싸웁니다. 마귀는 용, 옛뱀, 또 사탄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스타워즈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그 이제 용이 전거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고 둘째 하늘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마귀의 천사죠.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사들이 어디에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서 내려오는데 이미 땅에 있는 마귀의 아들인 적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짐승의 정부 관료들은 메시아가 내려온다고 사람들을 속여서 대대적인 환영을 할 것입니다. 이때가 대략 대환란 후반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의 잔인한 반인류 중국 전체주의나 남북한 주사파보다 수십 배나 더 악랄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휴거 이후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이때부터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대환란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받는 시기입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하여서 휴거되지 못한 자칭 크리스천들도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동성애를 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약이 절정에 달하는 때가 적 그리스도 짐승의 정부가 세워질 대환란 때입니다. 이때는 순교함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있는 하늘로 바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다 지불하고 구원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환란 끝무렵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적 그리스도의 정부의 관료들, 짐승의 군대들, 짐승에게 경배하고 유대인을 대적한 자들을 예수님 왼편에 세우고는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 4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45절.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이들 중 가장 작은 자들은 대환란 때 박해받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대인들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면서 짐승을 잡고 거짓 대언자를 잡고 이들을 지옥에 던지는 게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적 그리스도 짐승의 정부가 예수님 재림하는 예수님과 전쟁합니다. 뻔하죠. 승리는 누가 이길지.
자, 20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들 그와 함께 잡히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의 말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뼈를 채우더라. 이제 대환란 끝무렵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에 이 짐승의 정부 군대, 즉 그리스도가 예수님하고 전쟁을 하는데 바로 잡혀버립니다. 짐승을 도와서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이던 거짓 대언자가 잡혀가지고 산채로 그냥 유황불 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나머지 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칼에 다 죽임을 당하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날짐승이 딱 그 살을 뜯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 2, 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예병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자, 이제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아예 지옥에 던져지고 이 마귀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합니다. 천년에 잠시 풀려났다가 또 영원히 이제 지옥에 던져집니다. 대환란 때에 짐승의 정부의 관료들, 짐승의 군대들, 짐승에게 경배하고 유대인을 대적한 자들이 마귀의 아들인 즉 그리스도와 함께 홍수 이전처럼 이 땅을 지배하고 지금보다 동성애를 더 만연하게 퍼뜨릴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남자 부부, 여자 부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34절,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텐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때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이제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대환란 때에 일어날 일인데 동성애가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남자들이 서로 부부이고 여자들이 서로 부부입니다. 그들 중에 남성 역할을 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 짐승의 정부의 군대에 전깃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젠더 및 페미니즘을 부르짖는 좌파 짐승의 정부는 더욱 남녀를 차별하여 남자 젠더만 칭집을 합니다. 여자도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 제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맺습니다. 대환란 끝에 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면서 즉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유대인을 대적한 좌파들을 모두 심판하고 지옥과 무저갱으로 던져 넣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교리적 내용과 영적 적용. 작은 1.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기준과 나의 가치가. 주 하나님은 동성애는 다른 음행의 죄와 마찬가지로 죽여야 할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형죄입니다. 사형.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살인자요, 파괴자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동성끼리 결혼하는 죄악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동성애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죄악을 옹호하는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동성애는 장애한 종류다, 어쩔 수 없다 등등 온갖 변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누구의 기준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악이다라는 성경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마귀의 거짓말을 따르면 마귀를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과 마귀 중에 누구를 믿고 따릅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당신이 동성애를 죄라고 정죄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동성애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죄는 아니다라고 동성애를 옹호한다면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작은이 말씀의 현실적 영적인 적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성경 말씀을 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삼았다면 삶에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고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동성애 치료 프로그램에 연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서 소수자 보호니 뭐냐 하면서 정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표를 줘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좌파 집권 여당이나 태보 정당에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를 주면 그런 법은 금방 통과될 것이고 성도의 신앙생활은 힘들어집니다. 설교자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성도들은 자유우파 정당의 정치인들이 미워도 성도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는 자들을 뽑아야 합니다. 현재로는 자유우파 야당이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건접한 정당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죄인들이 행하는 것도 선한 일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즉 동성애, 페미니즘, 젠더, 공산주의, 주사법 이런 것들을 남녀 결혼, 자유주의, 남녀의 차이, 생물학적 바른 성 정체성과 평등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사는 것과 제약을 짓는 것을 동등하고 평등하게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중인격자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 사회를 한마디로 이중인격자 사이코패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못하게 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 평등하고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성평등, 젠더 등을 옹호하는 좌파 정당에게 표를 주지 않고 그들을 정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